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아마 한 달여를 넘게 그 거리의 풍경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에 이제 각 후보들의 그 현수막과 또 대표적인 공약들이 달려 있는 그런 어떤 현수막을 주로 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집 앞은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학교가 가까운 데 있어서. 근데 하나같이 그 사거리에 현수막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그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뭔가 붉고 막 빨갛고 파랗고 보디체 막 이런 것들로 하나같이 다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가 그 현수막에 아주 굵직하게 탁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뭐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거를 경험하지만 유독 이번 선거 때는 그런 게 눈에 좀 거슬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그 길복판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모습으로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나의 이익에 맞게 혹은 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동하는 말을 하거나 또 혹은 다른 이들을 교묘하게 마치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또 다른 후보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마치 부각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 상대를 낮추고 나는 부각시키고 이런 그러한 어떤 말과 그러한 어떤 표정으로 나는 또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사실은 나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성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본문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기쁨의 교회가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에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간략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어떠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내 말이 변하는 것이고 말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오는 한문으로 오라는 다섯이라는 수는 열이라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서 50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50일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고맘때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첫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7월 달에부터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사실은
유대 명절상으로 보면 오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이 농경 문화와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처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감사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모이는 그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순절이 성경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감사의 기간이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대인들의 명절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각각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주보에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그렇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 정도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요동했던 이유는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말했던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에는 그 소동한 이유,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가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7절부터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이유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그들이 흩어져 있는 외국의 언어를 현재 그들의 이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길 위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을 텐데 수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참여하게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본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모든 상황을 굉장히 간결하게 조롱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선동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새술에 취해 있다. 아주 취기를 강력하게 돋구는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새술에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 상황을 선동하고 자극적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예비하셨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찼겠습니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그 말에 기쁨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마 어찌 보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나의 이익에 다른 사람들을 내리고 그렇게 말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비난과 염려와 불신 가운데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런 행동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안에 아주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에게 좋은 평판이나 내가 말하고자 뜻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교묘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는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들을 성령이 임하실 때 바꾸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시작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크리스천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말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러한 길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께 오늘도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길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의 삶을 다르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은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들을 스스로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 다른 삶으로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시작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 또 우리의 삶의 시작에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성령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우리 삶을 시작할 때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께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또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른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기쁨의 교회와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출발점을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그것은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죠. 교회의 시작,
그것은 아주 좋은 시설이나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의 시작은 주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두려워하던 말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의도한 바를 채우고자 수없이 뱉어놨던 알맹이 같은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다른 삶으로 향한 교회의 시작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말과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